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죄를 숨기고 있었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되었는가를 고백합니다. 그는 종일 신음했고 뼈가 쇠하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회개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죄와 회개에 대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죄가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은 아마 바세바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간음과 살인이라는 중대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어지죠.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숨이 막혀있는 듯한 고통을 경험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버렸어요.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불안, 스트레스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가 겪은 고통은요,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종합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이 모두를 함께 겪었습니다. 3절에 보면 종일 신음함으로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내 뼈가 새하였도다라는 표현은 육체적인 고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라는 말씀은 영적인 고통을 가리켜요. 이처럼 죄는 어떤 한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인생을 파괴합니다. 무엇보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는 육체의 문제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즉 병의 치유보다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됨이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질병의 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육체의 질병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육체적인 질병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죄는 정신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죠. 죄를 지으면요, 영적으로 짓눌리게 되어지고 기쁨이 사라져요.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엄격하게 죄를 다루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은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담담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죄를 죄로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감해야 돼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사셔야 됩니다. 죄의 심각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모른 척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을 보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영역을 파괴하고 무너뜨려요.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실체를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병자들을 대하실 때 육체적인 질병보다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더 깊이 다루셨어요. 몸이 낫는 것보다 제삼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절 하반부를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그가 안고 있는 중풍병이라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집중을 하셨어요. 죄가 모든 고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용서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죄의 문제는 회개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숨기거나 부인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라고 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죄의 문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을 할 때 해결됩니다. 하지만 죄를 죄로 인정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지를 않죠. 오히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나마 선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어떤 분은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또 요한일서 1장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의 시조인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자입니다. 이러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죄와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셔야 돼요. 죄를 숨기면 안 됩니다.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죄는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무너뜨립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어져요. 죄를 계속 지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죄 짓는 상태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지만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지는 것보다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작은 죄가요 더 큰 죄를 불러옵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가 간음과 살인죄를 갑자기 지은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목욕하는 이 밧세바를 본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만일 그가 고개를 돌렸었더라면 그 죄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에게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 민감해야 합니다.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다. 이 정도 죄는 누구나가 다 짓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 위험한 것이죠. 작은 죄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방치하면요, 그것이 순식간에 큰 죄로 자라나 결국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작은 죄라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을 하세요.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가 살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회개할 때 삶이 회복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회복되어지는가?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기 때문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주일 성수를 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몸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기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죄로 가득하여 있다는 거예요. 죄로. 죄가 가득할 때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고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아니하겠다, 응답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다른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회개가 빠지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암만 기도하셔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헛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식적으로 늘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면 회개 기도예요. 그것도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정말 진정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순종하지 못한 영역은 없는가를 돌아보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기도가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형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큰 맛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밀함을 잃어버린 기도는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져요. 외식적인 기도가 되어져요. 그냥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요, 거기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고 했어요. 여기서 경건한 자는 바로 회개한 자를 의미합니다. 회개한 자.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을 수가 있고 참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합당한 회개가 있어야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려면 여러분 먼저 회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돌아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죄. 그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막혀있던 길이 열리고 막혔던 하늘이 다시 열리는 기적,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얼굴을 향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다시 품어주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회복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회개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본문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친히 인도하십니다. 8절 하반부를 보시면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결코 막연하거나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녀를 기르듯이 우리를 훈계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확실한 길로, 온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현실이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 정보가 아닙니다. 처세술이 아닙니다. 나를 도와줄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절실하고 가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통한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염려할 이유도, 한숨을 지을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문제는 뭐냐? 죄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귀가 닫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눈과 귀를 열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영적인 죽었던 감각이요, 둔해졌던 감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개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서 악인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자복하지 않는 사람이, 삶의 회개가 없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악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죄를 딱 짓고 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슬픔과 고통이에요. 영적인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무언가를 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뭔가 마음의 기쁨이 솟아오르지를 않습니다. 뭘 해도 그렇게 행복하지를 않아요. 늘 마음의 한구석에 뭔가 묵직한 것이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짓눌림이 있어요. 하지만 11절에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서 마음이 정직한 자는 회개한 자를 뜻하죠.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참된 기쁨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지로, 내 노력으로 그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흘러와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마치 수원지에 물이 풍성해도 수도관이 막혀 있으면 물이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배관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해야 물이 흐르듯이 여러분, 이 죄라는 찌꺼기를 제거해야 하나님의 기쁨의 샘이 우리 안에 흘러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죄가 제거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기쁨은 넘치는 기쁨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매일같이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죄는 결코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분명하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죄를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죄를 솔직하게 드러내 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막혔던 기도가 뚫려지고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